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막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이야기, 1세기 로마에서 있었던 한 갈등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1세기 로마인데요. 여기에 있던 한 공동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스스로를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아주 잘 나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를 향한 경멸과 분열이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싸움이 무슨 중요한 교리나 신앙 논쟁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냥 문화적인 습관의 차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공동체를 속에서부터 쪽먹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그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황제가 내린 딱 하나의 정치적인 결정,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원래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당연히 비유대인, 즉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다 54년에 네로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해요. 상상해 가세요. 교회를 처음 세웠던 창립 멤버들이 돌아와 보니 자기들이 만든 공동체에서 하루아침에 소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 터지기 딱 좋은, 뭐랄까,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 거죠. 너무나 다른 두 문화가 이제 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만 하는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 구도의 변화는 결국 두 개의 파벌을 만들어냈어요. 신앙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그룹이 생겨난 거죠. 자, 한쪽은 약한 믿음이라고 불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옛날부터 지켜온 절기나 음식법 같은 전통은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경건함이 없어 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강한 믿음이라고 불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이제 그런 낡은 규칙에서 자유로워 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저런 세상적인 거에 얽매여 있다니 영적으로 미성숙하네 라고 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양쪽 다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념과 신념의 정면 충돌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생각이 좀 달라 이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를 향한 비판을 넘어서서 아예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너희는 틀렸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난장판 속으로 사도 바울이 등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바울은 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편지를 한 통 쓰는데 와,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똑똑하면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바울은 이쪽이 옳으니 이렇게 하세요 또는 저쪽이 맞으니 저렇게 하세요 같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는 아예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 사고의 틀 전체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의 논리적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둘째,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상기시키죠. 셋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같은 것들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바로 4단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누가 누굴 비판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겠냐는 거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뭔데? 감히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최종 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박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구도 판단할 저격이 없다는 공통의 기반을 단단히 다진 후에 바울이 드디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서로의 단점만 쳐다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걸 멈추고 다 같이 위를 보자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사이의 의견 차이나 갈등,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은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정말 거대하게 느껴지죠. 온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자신의 비장의 카드, 핵심 개념을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현실,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희망입니다. 자, 이 무한한 희망이라는 렌즈로 우리의 유한한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간단한 방정식을 한번 보세요. 나의 관점에 무한대를 곱하고 상대방의 관점에 무한대를 곱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이 무한대가 되죠. 이게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포인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건 절대 양보 못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이나 관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차이가 커 보여도 무한한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희망이 우리의 차이점을 막 없애버려서 모두를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차이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릴 만큼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 다르지만 괜찮아. 이렇게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희망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요. 의견이 달라도 그걸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뭔지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그런 성숙함. 결국 이런 공동체는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터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압도하는 더 큰 희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